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목소리 좀 탁한 편이라서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고 나가 집회할 때 저보다 목소리가 낭낭한 우리 집사람이 함께 동역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생소한데 웬 여자가 누가 마이크를 가고 얘기하는가, 우리 와이프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1시간 반은 제게 강당군이 주어졌으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도 목회할 때에 꼭 7월 말 8월 첫 주 여러분과 똑같은 시기에 항상 여러분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은퇴한 지 6년 됐는데 담임 목사님은 그 전에 여러 가지 기도 프로그램을 하시니까 최근에 여름 집회를 하지 않는 줄 알고 있는데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또 부럽고 여전히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다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옵니다. 한번 오른 주먹을 쥐고, 제가 나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보다 형님 누님도 계신데 그래도 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은 게 좋은 게 있는 게 영권이 안 되면 짬밥으로 잡으니까 74살 더 된 형님 누님은 상관없습니다. 동생들은 잘 따라야 합니다. 한번 오른쪽에 주먹을 선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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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여, 주여, 기도의 문을 여소서. 기도의 문을 여소서. 주여, 주여, 관계의 문을 여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문을 여소서. 주여, 주여, 재정의 문을 여소서. 재정의 문을 여소서. 주여, 주여, 소명의 문을 여소서. 소명의 문을 여소서. 선포한 대로 열릴시어다. 선포한 대로 열릴시어다. 선포한 대로 열릴시어다. 주님 분명히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따랐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 내 말이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 귀에 들리. 내가 내게 행하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면 크게 아멘 하세요. 살아있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내게 살아있어야 한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입을 연 대로 채우시고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내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삽니다. 한번 합니다. 인생은 선포요. 믿음도 선포다. 인생은 기도요. 믿음도 기도다. 아멘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선포한 거, 기도한 거, 글쎄요, 제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인데, 죄송합니다. 그건 100%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선포와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알고 있는데, 저 장자권에 장자 박수라는 게 있습니다. 다 손을 펴세요. 형님 누님들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동생들은 잘 알아서 하세요. 손을 펴고 마스크를 쓴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입을 크게 열고 눈은 웃음을 띄어야 됩니다. 그리고 손바닥이 빨갛도록 치는 겁니다. 저 따라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 쳐붙이다가 회중들 비치는데 저만 계속 보이러가 쑥스럽고 그만뒀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어요. 제가 왔다 갔다 해도 CTS 촬영에 문제 없습니까? 예. 저는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6.25 때 태어났으니까 그때는 전쟁통입니다. 너나 없이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때였죠. 근데 저는 전쟁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출생 과정이 남달랐습니다. 남달랐다기보다 제게는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14살에 시집 오셔서 10대부터 자녀를 낳으셨습니다. 이쁜 공주님 살림미천 나셨고 따님 나셨고 기집애 나셨고 가시나 나셨고 딸 몇 명? 그런 것만 수능에 나왔으면 좋겠죠. 8명 낳습니다. 하나도 안 속고. 우리 막내 누님 이름이 올띠기입니다. 올해는 뛰어달라고 뛰었습니다. 아들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나왔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 잘난 우리 형님 나오시고 저는 10번째 태어났습니다. 저한테 존경할 거 없습니다. 우리 엄니가 났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남아 선호사당 절된 때에 딸 8 낳고 낳은 아들이니까 우리 형은 그야말로 금자둥이 옥자둥이 금지옥엽이었습니다. 저는 아들로 태어났지만 완전히 찬밥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님 사전에 저는 없습니다. 오직 형. 2살 더 먹었는데 형은 업고 다니고 나는 걸어 다니고. 저는 지금도 어디 가서 누가 건강식이라고 좁쌀 넣어서 밥 해주면 밥맛이 싹 달아납니다. 우리는 논이 많지 않고 밭이 많았어요. 근데 좁쌀, 세석이라고 하죠. 좁쌀 심었는데 우리 연세대분들 차조는 판듣고 쌀을 먹을 만한데 매조는 완전히 모래알입니다. 우리 형, 아버님, 할머님은 쌀밥, 나하고 엄니하고 누나들은 노란 황금밥. 나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7살 때 그 편애에 대한 아픔 때문에 어느 날 옛날 부직갱이 있어요. 불 때는 부직갱이 가지고 마루를 막 치니까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날 보네? 그 다음 보칼을 가지고 마루를 찍었습니다. 안 되잖아요. 뺏으면 낫, 뺏으면 작은 톱, 뺏으면 짜고 도끼만 힘없어서 못 들어보고 그 당시 무기를 다 휘둘렀어요. 7살 때. 지금도 그런 애가 없는데 지금 67, 8년 전에 상상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어른들이 없는 사이에 저 버릇 고친다고 매를 한 줌 꺾어서 문 걸어놓고 때리기 시작하는데 나는 억울하잖아요. 왜 형만 사랑하느냐? 근데 그걸 조리 있게 말할 나이가 아니니까. 형은, 어머니는 아니 어디서 이런 놈이 태어나가지고 집안 망할 놈이라 생각한 거죠. 사랑받기 원해서 한 행동인데 어머니는 이해 못하고 매를 때리는데 저는 억울하니까 악을 쓰고 죄송합니다. 문 거놓고 때리는데 사람 살리라고 이 말은 따라하면 안 돼요. 2년이 사람 죽인다고 어머니한테 막 욕을 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이웃집 아줌마들이 올려오고 애 죽인다고 문 따라하고 나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안 때리겠지.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아주 야무진 분입니다. 독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 8 낳고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형제 9남매인데 어머니 듣는데 또 지집애 내 소리를 못하게 할 만큼 자기관리를 잘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때려가고 제가 기절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 근데 문제는 7살 때 사랑받아야 할 그 나이에 가장 사랑받기 원했던 엄마한테 매맞고 기절해보면 그 세계는 그렇게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저는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볼 때는 착한 아이인데 우리 가시나무라는 노래 보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았어. 근데 나는 내 속엔 내가 하나도 없어서입니다. 남들 보기 착한 아이인데 무서운 거는 꿈이 완전히 이지러졌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불신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 무섭게도 저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전혀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지 않는데 내가 나 자신을 잡초처럼 쓰레기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없었으니 교회 없으니까 예수 몰랐고 중학교만 졸업하고 밥 깔고 김 메고 나무 한번 살았습니다. 누구나 티네이저일 때 사춘기 청소년 때 꿈이 있는데 제게도 꿈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나중에 뭐가 되겠다는 꿈 그런 건 없고 쌀밥이나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그때 60년대만 해도 한국 시골에 어려운 집에 쌀밥 우리는 가을 타자가면 조금 먹고는 설 때 먹고 그럴 때니까 우리 집도 넉넉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꿈이 쌀밥이나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그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우리 마을에 교회를 세우셔나갔고 그리고 3년 다니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지금도 그때가 벌써 54년 됐는데 어쩜 생생합니다.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새벽에 예배당 문을 딱 여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20년 동안 본 그 산, 그 나무, 그 먹바위, 그 꽃, 그 들, 그 시내, 그 논밭인데 창세기 1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 순간 말씀이 창세기 1장 살아나니까 66권 그냥 쫙 풀리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만 해서는 안 될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이 몸 바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목사들 소원이라는데 모르고 한 거지. 그런데 조용하던 아이가 은혜 받으니까 표가 나니까 간증하라고 해서 간증했더니 하는 말이 그 목사 되는 소원 기도인데 안 하면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중학교만 졸업했잖아요. 그리고 농사 짓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뭐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게 없다니까 그때만 해도 70년대만 해도 지방신학교 별과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합동측 지방대전신학교 별과에 들어갔어요. 저는 들어갈 때 졸업하면 저 낙동강 오지 가서 노인 30명 제가 할머니 잘 섬겨받고 그러니까 노인들 옛날 노인들은 무식하잖아요. 요즘 우리 형님 누님들은 TV 보고 해서 유식한데 소리만 지르고 조금 하면 다 좋아하시니까 그건 자신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저는 2년 동안 교회도 못 정하고 왜냐하면 어느 교회를 정하고 가면 다니다 보면 신학생인 것들 통나면 혹시라도 교육전사로 갈까 봐서 보통 전사들은 신학생들은 학교 가면 그냥 어디 교회 전도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게 겁나서 그냥 2년 동안 대전 시내교회를 다 다닐 정도로 그렇게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이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 넘어가고 졸업반 때 됐는데 제가 시골 가야 되는데 당시에 시골교회 저를 오라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졸업반 때 제가 신학교는 졸업할 반인데 갈 데가 없으니까 80년도에 이제 44년째 됐네요. 저희 개척한 지가 거기에 빚내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게 새로운 세계 펼치는데 제가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갈 데 없어서 도시의 개척을 시작하는데 내가 도시교회 목회자가 아니면 그릇이 아니면 몇 명이 올지 모르겠지만 나도 힘들고 그들도 힘들 것이고 더 힘든 분은 주님실 테니까 제가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개척하면서 3년 안에 예배당 진다. 못 지면 평생 낙도나 오지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선포를 하고 나니까 결혼하고 1월 2일 날 결혼하고 3월 15일 날 개척했으니까 2달 13일 만에 개척을 한 겁니다. 신혼 때죠. 38평 2층인데 계단 빼고 방 2칸 맞고 복 맞고 강단이면 여기 강단이면 강단역이고 안방이 여기 4걸음으로 10걸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우리 사모를 안 봐서 그렇지 굉장히 미인입니다. 내 눈에. 그런데 26살입니다. 지금도 예쁜데 그때는 얼마나 예뻤겠어요? 근데 그 사모 베개 끌어안고 울고 자고 저는 강단에 자리 펴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식사하면서 말씀 나눴는데 저는 너무 심히 약합니다. 7살 때 어머니한테 매 맞고 난 후부터 내 안에 내가 없으니까 매사가 두려움이고 불안이고 근심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수없이 나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두려움이 오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진리는 불변이잖아. 문제는 내게 있으니까 두려움만 오면 제가 금식을 했습니다. 한 끼도 하고 하루도 하고 또 3일도 하고 일주일도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놈의 두려움이 시도 때도 없이 오니까 시도 때도 없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해서 한 것도 아닌 거 분명한데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금식을 한 것을 하나님은 점수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포한 거, 제가 기도한 거, 내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것은 100% 하나님이 다 제게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확신 있게 말씀을 근거하고 내가 체험한 바에 따릅니다. 모든 기도는 그게 모든 기도는 같이 모든 기도는 100%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론 의심하거나 뭐 정욕으로 잘못 기도의 폼이 아닌 기도 빼놓고 말입니다. 제 경험상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저는 제가 했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는 100% 응답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가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오늘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받으셨죠.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오늘 본문을 따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아멘인가요? 아멘.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기도의 증명이 됐습니다. 한번 더 합니다.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임을 확신합니다. 확신하시나요? 그렇다면 정말 기도하시겠나요? 기도에 생명을 걸시어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간증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준비해 온 말씀 다 못 갈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말씀을 한번 같이 이제 선포하고 시간 되는 데까지만 갑니다. 1시간 반 하라고 해서 제가 옛날에는 주책 없이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개척할 때 그냥 앞뒤 전차 설교 끝도 없습니다. 가다가 할 만큼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결혼 주례사도 1시간씩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나이도 먹고 하기도 하지만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 가든지 거기서 하라는 만큼만 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걸 20분 하라고 했나? 그 주일날 낮인데 20분 하고 내가 좀 서운해서 아니 한국에서까지 갔는데 20분이 뭐예요? 그날 또 순종해서 20분 따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절대 9시 반에 안 넘길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옛날에 이면수 목사님 설교 와서 3-4시간 해가지고 힘들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한번 방금 준비한 거 한번 이제 요약한 거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 선포를 할 때에 자기는 들을 만큼 선명하게 선포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선포하고 기도한 건 100%였다. 큰 것만. 그런데 기억하면서 같이 제일 위에는 오늘 주제고 밑에는 새 대지를 안고 왔습니다. 한번 같이 갑니다. 시작.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열쇠다. 기도는 하늘나라의 VIP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절대 파워다. 기도는 역전 인생의 지름길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다. 하늘문을 여는 열쇠. 기도는 하늘나라의 VIP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절대 파워다. 기도는 나의 역전 인생의 지름길이다. 아무도 안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다. 기도는 하늘나라의 VIP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영적 파워다. 절대 파워다. 기도는 역전 인생의 지름길이다. 정말 여러분 하늘나라의 VIP 되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기도하십시오. 절대 파워를 경험하기 원하면 기도하십시오. 역전 인생을 누리기 원하면 기도하십시오. 한번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첫째 하면 여러분 읽습니다. 첫째 읽으세요. 시작.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명심하고 기도의 전력. 한 번 더 시작.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명심하고 기도에 전력 투구하라. 여러분 정말 열심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린 걸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고 믿나요? 하늘문이 열리면 여러분 인생 끝나는 줄 믿습니다. 문제의 끝이 좀 있습니다. 고통 끝이 좀 있습니다. 둘째, 하늘나라와 이 땅에서 VIP 인생을 누리기 원하면 기도에 전력 투구하라. 여러분 VIP 생을 원하면 아멘 하세요. VIP 떴다. Very important person. 아주 특별한 존재를 가지고 VIP라고 말합니다. 근데 땅에서 VIP도 귀하지만 땅에서만 VIP면 그건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자가 그 당시에 고운 베옷 자색을 입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회장님, 우리 회장님만은 그런 아주 부자입니다. 날마다 화를 연락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자, 땅에서는 화려한 장례식 치렀을 것이고 사람들이 그를 추모하면서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또 부러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부자는 육신은 장사됐으니까 땅 속에 있는데 그 영혼은 음부에서 물 한 방울 허락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걸 안다면 세상의 VIP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로 살아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하늘나라에 VIP가 되기 원합니다. VIP가 되기를 하늘나라에 VIP가 되기 원합니다. VIP가 되기를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나라의 VIP 됩시다. 시작. 하늘나라의 VIP 될지어다. 하늘나라의 VIP 될지어다. 자, 또 따라합니다. 주여 절대 파워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멘인가요? 그런데 보세요. 아까 우리 찬양대 너무 이런 찬양했는데 제가 가끔 상당교회 주일 예배 설교를 듣고 옛날 우리 이제 정경하는 정 목사님 목회할 때 들었고 우리 안 목사님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찬양대가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었는데 한 번 더 격려 부탁합니다. 찬양대. 이 찬양대가 가사가 시편 118편 5절의 말씀 가사. 주여 그냥 이제는 돈은 안 떠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환경이 내게 어찌할까? 암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방을 문제를 장애물을 암덩어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문제가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끊으리로다. 문제가 벌떼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그 문제들이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들을 끊으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증거하리라. 할렐루야.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암이나 불치병이 있습니까?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반드시입니다. 100%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안 되면 금식하며 부르짖는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십니다. 고통 중에 부딪혔더니 응답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를 체험하면요, 그다음부터는 자신감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하셨네. 그 두 번, 세 번 체험하면 그다음부터는 문제 있으면 오히려 더 즐기면서 파도를 타며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체험했으니까, 말씀 살아있고 내가 체험했으니까, 아,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어떤 큰 선물을 주시려나 기대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열악한 가운데 3년 안에 예배당을 지켰다. 못 지면 낙단 오지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2년 만에 예배당을 지켜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 역사는 간증합니다. 1년 조금 넘었는데 교회는 많지 않은데 세계에도 기도하는 분들에게 성전 건축하는 꿈,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식하고 성전 대지를 이제 찾는데 어떤 장소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부동산에 내놓은 가격보다 교회 집사님인데 제가 살아간 교회 준다니까 더 달라는 거예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만나는데 계속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작정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시까지 이제 제 작정 기도가 끝난 날이에요. 집사님 데리고 갔습니다. 기도해. 하나님 뜻이면, 이 자리가 하나님 뜻이면 12시까지 기억하게 하시고, 아니면 12시까지 안 되면 아닌 줄 알겠습니다. 가서 얘기하는데 계속 더 달라는 거예요. 아니, 부동산에다가 내놓은 것보다 더 달라는 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돈이 또 없으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12시가 딱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났습니다. 그 집사님이 왜 일어나시냐? 아, 내가 기도하고 오늘 12시까지 되면 하나님 뜻이고, 아니면 그래서 이제 나오니까 붙잡는 거예요. 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나왔어요. 나와서 우리 교회에 가서 지낸버스를 탔는데 저는 멀미를 하지 않는데, 그때 당시는 금식이라는 상태니까 타자마자 멀미가 나오는데 돌았다는 큰 실수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정을 가서 내렸어요. 그리고는 내리자마자 이제 좀 이렇게 숨 고르고 이렇게 뜨는데 앞에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부동산 가서 사장님한테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하게요? 그런데 내 말에 교회 지켜요. 그 말하면 안 되는데 그거 주택가니까 그게 툭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단번에 교회 질 땅은 없습니다. 근데 그때 부동산 안에 장기인가 바둑을 두는데 거기서 있는 사람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이세요? 저는 그때 강도사였습니다. 아, 강도사인데요. 교회 지려고 하세요? 예. 제가 땅에 있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가면서 얘기하는 거요. 서울에 사는데 그 건물에 땅이 좀 몇백 평 있어요. 땅 하나 팔아서 중도금 받으러 왔는데 중도금 준다는 사람이 늦게 왔으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날라리 14인데 부인은 믿음이 좋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을 가서 보여주는데 뭐 이렇게 나무도 있고 뭐 볼 때 아닌 거예요. 아, 이 땅은 아닌 것 같네 그러니까 그분이 명함 주면서 강사님 혹시 모르니까 필요하면 전화하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 와서 하나님 그 땅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필름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필름? 제가 환상 본 필름이 딱 그 땅하고 오버랩되는데 그 땅이 그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사서 교회를 졌어요. 그분 부인이 믿음이 있으니까 값도 많이 싸게 해줬고 또 돈 없으니까 분납 가능했고 11조는 또 안 내고 어쨌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역사하셔서 제가 2년 만에 예방을 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기도가 응답될 듯 하고 안 되는 분들에게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예배당 2년 만에 쳐서 제가 입을 크게 연 것이 나 같은 게 300명만 목회도 방송하지. 그래서 목회 이제 사이즈 목표를 300명도 선포했어요. 근데 6, 7년 되니까 300명이 됐어요. 근데 그때 내가 36, 7인데 그러니까 그럼 목회 사이를 좀 더 이제 했는데 500명? 500명은 좀 더 할 것 같고 1000명? 1000명 너무 많을 것 같고 700명 그렇게 줄다리기 할 때인데 하나님이 저를 연단 속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시골 30명 목회하니까 그릇이 요만하니까 이거 그릇 키우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어떤 분 저처럼 하나님이 잘 쓰시려고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려고 연단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전혀 생각지 않는 간증이 나오는 거 보니까 어쨌든 제가 왜 이렇게 물을 많이 먹느냐고 그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원래도 물을 많이 먹고 또 오늘 저녁을 음식을 너무 제가 8도 음식 안 먹어본 거 없고 세계도 한 50여 개국 나가서 별거 다 먹어봤는데 오늘 처음 내 인생 처음으로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그리고 국물이 너무 맛있어서 국물을 나중에 체크아웃만 했더니 지금 너무 짠 거야. 그리고 입이 바짝 말라서 말이 안 나와. 이건 순전히 음식을 맛있게 하는 그분들 탓이니까. 어쨌든 근데 하나님이 저를 연단시키시는데 돈 문제를 가지고 관계되니까 청주에 청주의 어떤 교회 건축에 제가 연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1억을 빚을 줬어요. 80년대, 87년도니까 그때만 화폐 가치가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가난한데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해서 23명 빚을 지니까 지금 액수로 따지면 5, 6, 7, 8억 되는 돈이요. 그것도 크지만 커도 한두 명 빚을 지면 한 번, 두 번 쫄리는데 생각해보세요. 23명 여기 혹시 재정으로 어려운 분들 재정의 문 열릴 때 문 열릴지어다. 그런데 혹시라도 힘든 분 나보다 힘든 분 없을 거예요. 23명 빚은 안 졌잖아. 그런데 이건 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하지 말라는 걸 제가 했거든요. 한 5천만 원 됐을 때 빚을 때에 그만 손 떼라. 근데 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교회가 지금 없어졌는데 모르겠는데 어느 큰 오심이 도로 옆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도로변에다가 예배당 지는데 1, 2층 상가고 지하 그리고 3, 4층 교회가 그런 건물을 짓는데 우리 권찰이 그 공사를 하면서 연관돼 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빚을 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으면 10번이라도 응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이제 금식하며 기도했으니까. 근데 그때는 우리 사람도 처음에는 막 이제 그러니까 진짜 제가 완전히 천의 고도에 저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중에 우리 집사람이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같이 나는 강단에 우리 사람 애들 둘 데리고 교회 바닥에 또 기도하는 집사님 몇 명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견뎌냈는데 그때 깨달은 것이 있더랍니다. 다 버려도 따라서 다 버려도 다 버려도 내 가족만 날 버리지 아니하고 인정하면 나는 일어설 수 있고 설사 가족이 가족마저 날 포기해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날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일어설 수 있고 나는 재기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가 영적으로 깨달은 것이 말씀으로 저를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장 강력한 힘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축복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인 줄 알아서 새해마다 말씀으로 나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자기는 모르면서 그 말씀으로 나를 격려하고 나를 축복하면요, 그 힘보다 왜 나를 제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말고 나예요. 우리 집사님이 날 사랑하고 나하고 40몇 년간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아주 친해요. 우리 부부는 초창기에는 내가 힘이 세서 안 싸우고, 지금은 저분이 힘이 세서 안 싸우고, 싸움이란 게 팽팽해야 되는데 힘의 균형이 이렇게 이제 워낙 세다 보니까 감히 여자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안 싸워요. 근데 어쨌든 우리 집에는 나도 O형, 아내도 O형, 딸도 O형, 아들도 4명인데 O형끼리 4명이 살아도 그냥 조율을 오케이처럼 맞추면서 그냥 살아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이제 푹 이제 고아원 정이 들어서 아주 편안하죠. 근데 그렇게 허물없는 사이라도 내가 손대면 안타까워해도 아픈 건 나예요. 뭐요? 나를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건 나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하는 나를 축복하는 거, 이건 제 경험상 이것보다 더 강력한 파워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가서 해보세요. 퀴즈적으로 다 좋은데 말씀 원액을 가지고 말씀으로 나를 축복하면 그 말씀의 파워.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따라하는 이유는 여러분 입에서 말씀이 나가면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창조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입에 선포하면요, 내 영이 완전히 달라져요. 한번 따라합니다. 지 이름 불러요. 영환아. 지 이름 불러봐. 영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가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를 돕는 방패시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대적의 높은 곳을 머리를 밟으리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수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성에 수없이 많은 생명의 말씀들, 치유의 말씀들, 힘이 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 말씀들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나를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 축복이 내게 그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은 살아있으니까요. 또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9에 축도라고 말하면 진짜 죄송합니다. 혀가 말려가지고 내가 미련을 아주 맛있다고 그 국물을 3컵이나 다 먹어가지고는 주여.
이거 하나는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 쉽게 믿는 방법, 재미있게 믿는 방법,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세요. 묵상하세요. 복도 받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까 이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이 정말 자유안식 평안은 감사 기쁨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제가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훈련이니까. 저는 그때는 영적으로 깊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걸 몰랐습니다. 아무리 해도 내가 이 정도로 잘못한 것 같지는 않는데. 그렇잖아요. 개척하자마자 강단에 다리 들고 거기서 이제 생활하고 이쁜 사모 안하지도 않고 거의 그렇게 살았는데, 교회에서만 살았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해서, 하나님 왜 이러시는데요? 하나님 바꿔놓고 좀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생각 빙그레 웃으시기만 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100만 원 이런 건 좀 덜한데 한 500, 600 빚을 얻은 분들입니다. 그때만 해도 아파트가 없고 80년대 중반에는 아파트가 없고 단독주택인데 서민의 로망이 단독주택. 대전에서는 총좀 몰라도 안채내가 살고 옆방 하나 세주고 2층 세주는 그런 집 하나 갖는 것이 서민들의 정말 이제 내 집 마련 로망이었습니다. 내 집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우리 사람분이 남편 몰래 지금 집을 계약해 놓고 중도금 줄 돈을 나한테 빌려준 거예요. 근데 이게 전혀 돈 나올 기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 다 예비했다 그러시는데, 문제는 눈 뜨면 돈 안 주시는 거야. 이거 사람 죽이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평안 오는데 눈 뜨면 돈 줘야지. 그런데 돈 안 주시는 거예요. 집사님이 내일 이제 중도금 치르는 날이에요. 집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냐고, 목사님이 주셔야지. 이 돈 안 주면 나 죽는다고. 그런데 그날 내일 돈 주는 날인데, 우리 옛날에 한갑잔치 했잖아요. 우리 후배 목사님 아버님 회갑이라고 청양 갔는데 할 수 없이 간 거예요. 봉고차 앞에 이렇게 탔는데 나는 잔치고 쓰고 뭐고 아무런 생각 없어. 돈 주여 돈 가는데 이건 빚을 23명한테 져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대전의 유성에서 공주하려면 이제 조그마한 산을 넘으면 동학사가 있는 계룡산 자락이 보여요. 산자락을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데 제가 돈 주님 돈 하고 가는데 주님이 돈 준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앞에 뭐가 보이냐? 난 주님하고 지금 친하지 않아. 그래서 돈 안 줘서 투명스럽게 계룡산이네요. 평상시에 그러면 얻어 터져. 그런 주님은 이해할 만 하시니까 그냥 넘기셨겠죠. 그런데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저 산 내가 만들었어. 그 산 주님 만드신 거 내가 몰라요? 목사가? 근데 그날 저 산 내가 만들었어.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저 산만 주님이 그 문제 응답하신다고 사인이구나. 그래서 이제 응답 100% 확신하고, 그리고 이제 잔치 갔다 와서 제일 먼저 집사람한테 누가 어디 전화 온 데 없느냐 그러니까 없대요. 강당 가서 보니까 강당도 벼 있고, 밤새 기도하고 이제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이제 누가 혹시 돈 갖다 놨나. 그 당시에는 5,000원짜리 뭐 3,000원짜리 감사한 봉투 몇 개 올라오고 땡이에요. 아침에 그날 또 오후에
중동을 치르는데 집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돈이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하나님 어떻게 주셔요? 나 쫓겨나요 죽어요 막. 근데 이제 그래도 저는 어제 말씀 감동이 있으니까 한쪽은 평안한데 한쪽은 여전히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100% 응답이면 평안해야 되는데. 근데 전화가 왔어요. 나는 얼른 받았어요. 누가 혹시 돈.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내가 빚 제일 많이 진 빚쟁이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찾아뵙겠습니다. 그분은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때는 권찰이었어요. 우리 교회 나온 지 3년째인데 권찰인데 부부가 남편이 오는 순이 없어요. 전기 기술자인데 감전사고로 팔을 잃었는데 요즘 말하면 그 받은 보상금을 가지고 나한테 빌려줬어요. 그런데 그 부부가 온다는 거예요. 빚쟁이라고. 하나님 달라는 돈을 안 주시고 이제 빚쟁이까지 보내요. 아주 죽여. 그리고 제가 있었더니 부부가 왔어요.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요. 내가 속으로 그렇지 목사 돈 빌릴 때는 좋지만 돈 달라기는 어렵겠지. 그래서 황권찰 알어 말이야.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주머니에서 돈 봉투 하나 꺼내는 거예요. 그럼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기도하면 목사님 자가용사들이라고. 저는 지금까지도 운전을 못하거든요. 그때는 더 뭐. 그런데 이 부부가 지금이야 장애우들도 취직할 공간이 있지만 80년 중반 때는 장애 가진 사람은 취직할 수가 없었어요. 편견이 심했잖아요 그때는. 그런데 보상받은 건 나 빌려주고 본전도 받을지 말지인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부부한테 차 사주고 목사님 자가용 사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권차들이 아이고 하나님 내 돈 다 목사님 빌려가서 이자도 안 되는데요. 그리고 돈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잘 아세요. 너희들 결혼하고 지금까지 부은 적금이 있지 않냐. 아직 만기도 안 됐는데 그거 깨서 사들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권찰인데. 근데 그날 새벽에 둘이 와 새벽 기도하는데 오늘 계약 해지해서 안 드리면 벼락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가고 울면서 계약하고 온 거예요. 제가 사전 이야기하고 빚 갚아야 된다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기도해주고 갔는데 제일 궁금한 건 이 봉투 속에 돈이요. 10만 원만 부족해도 내가 채울 수가 없어. 근데 가가서 딱 보니까 670인가? 뭐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집에 가야 될 돈이 1원 하나도 안 틀리고 그 수표 한 장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하는 이유는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몇 번 체험한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너 나한테 기도하고 내가 응답해 준다고 약속했는데 너는 항상 나보다 반부 먼저 네가 발래 밀었고 네가 먼저 손 내밀었다.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네 손이 먼저 거기 있어 내가 손 떼었다.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 하나님 좀 얄궂으니까 있는 분이에요. 미리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미리 주시면. 그런데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 그 순간 주시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시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돈에 관해서 뭐 할 때 하나도 저는 신경 안 써요. 그냥 뭐 하나님이 다 주신다 생각하고 무조건 믿음으로 다 하면 하나님 책임지는 걸 그 부분들은 체험했어요. 여러분 혹시 응답 될 듯 안 되는 거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기도해 놓고 염려하거나 의심하거나 내가 먼저 반복 앞섰거나 내가 먼저 주님보다 손 먼저 내밀고 주님 손 대시려고 할 때 내가 먼저 죄수 취하지 않는 거 돌아보세요.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내가 좁았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였으면 그대로 믿고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정말 내가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기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하는데 회개하는데
빨리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키우시려고 지금 연단중이구나 생각하고 그냥 감사함을 받으면 돼요. 문제는 뭐예요?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한 건 반드시 그분 들으시면 때가 되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따릅니다. 모든 기도는 다 응답입니다. 다 응답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다 응답입니다. 다 응답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다 응답입니다. 다 응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렸고 성령이 맺고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역사하시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니까요. 근데 제가 오늘 한 절을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한 절을 같이 이제 세 번을 선포하기 원해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자, 같이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세 번 가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한 번 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한 번 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제가 장작권을 시작하면서 10년쯤 됐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는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깊게 뜨겁게 강력하게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전에는 가상처럼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접근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말씀 마지막 남기는 말씀들을 그렇게 설교하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제가 정리하면서 깨달은 것이 예수님은 공생애를 따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셨다. 한 번 더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셨다. 아멘인가요?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마지막 남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10여 년 전에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성령의 감동을 받기 전까지는 그냥 그렇게 지나쳤는데 지금은 이 말씀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마지막 남으신 말씀인데 정황상 그 상황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 상황이 아니셨습니다. 그렇죠? 그 전날 십자가 전날 하루 종일 사역하시면서 예수님 마음이 많이 힘쓰셨습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고 슬퍼 죽게 됐다고 표현하실 만큼 십자가의 형벌을 미리 하셨습니다. 제자 유다의 배신도 하시고 가서 어떤 수치와 모욕과 고난당할 다 하셔서 오죽하면 아버지 이 잔을 할 만하시면 옮겨달라고 기도해야 하셨겠습니까? 최후의 만찬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폈다고 오죽하면 천사들의 힘을 도왔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해서 다 기력이 소진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대로 배신당해서 잡혀서 대상 가해 법정 가서 온갖 조롱 몇시 다 당하시고 빌라도 법정 가서 또 마찬가지로 당하시고 헤로드한테 가서 또 모멸당하시고 다시 와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 당시 십자가는 성인 남성이 메고 갈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그래 시몬이 십자가 메고 갔잖아요, 형태를. 근데 33, 4세 된 예수님, 젊은 예수님 얼마나 힘쓰셨는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힘이 다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물피 다 쏘셨습니다. 말 한마디 하시고 숨진 상황인데 그 상황에 절대로 큰 소리로 기도할 상황은 아니셨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큰 소리 기도할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70년대 합동 추천을 했습니다. 그 당시 합동 측에서는 큰 소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가 잡섰냐? 그렇게 큰 소리 기도하게. 그때 내가 성경 지식이 없어서 그냥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만약에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에서 여러분 가운데 내 개인 정서나 어떤 살아온 내 신앙생활의 문화 있어서 큰 소리 기도대에서 부정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그렇게 큰 소리에 들으시느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나는 그런 사람들이 그건 불경이고 불신이라고 말할 만큼 확신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신앙생활을 성경대로 가는데 오늘 이건 좀 이제 해석하기 따라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육신권 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거기에 저는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다 같은데, 다 하나의 말씀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 관심 갖게 보고, 특별히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내가 다 못 따라하지만 한번 주먹 쥐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생명 걸고 나도 행하리라. 생명 걸고 행하리라. 결단하세요. 예수님이 행한 나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이 제일 큰 데가 뭐요? 저 찬양팀입니다. 찬양팀은 눈물 흘리면서 이 준비하고 기도하니까 언제나 보면 찬양팀들이 제일 이제 우리 찬양팀한테 한번 격려 박수 부탁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귀가 잡섰냐?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성 능력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남의 벌거벗고 온갖 조롱 멸시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안 아팠다? 그러면 십자가 의미 없습니다. 지옥 갈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거기 때문에 온갖 그 자연스러운 고통을 다 당하신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를 크게 불러야 됐겠습니까? 우리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때 거기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큰 소리 낼 상황이 아닌데 큰 소리로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제 그 말씀 하시고 숨 쉬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부활 후에 말씀하신 말씀이지만 육신으로는 마지막 남긴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기도고 큰 소리의 기도고 더 중요한 건 영혼을 위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처럼 우리 저녁 먹었을 테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거를 두 손 들고 여러분 아마 예수님처럼 생각 내가 낼 수 있는 최고음으로 한번 해봅니다.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찬양 때문에 해봅시다. 아버지 따릅니다. 아버지 덕기 아버지. 자 소프라노 또 테너 하이 낼 때 그 음을 내세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시합 붙여봅니다. 여기로, 저 뒤는 이쪽으로 오고, 자, 이쪽만. 아버지 내 영혼을 크게 시작. 분명히 여기가 더 큽니다. 시합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쪽에 시작. 같이 한번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생명처럼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기도인데, 큰 수의 기도인데 영혼을 위한 기도다. 뭐요? 예수님은 지금 영혼을 너무 소중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기도의 문부터 시작해서 정말 관계의 문, 성령의 문, 또 뭐죠? 잊어버렸네. 재정의 문,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문인데 재정의 문인데 난 잊어버렸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는 소명의 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문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동기입니다. 왜 이 문이 열려야 됩니까? 자, 표면적으로 주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난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 영광 위해서 라고. 근데 정말 여러분 순수하게 진짜 영혼을 위해서, 진짜 하늘나라 위해서, 복음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영혼의 세계를 위해서 이 문이 내게 열려져야 되는지, 아니면 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이 문이 열려져야 되는지 한번 냉철하게 점검해 보세요. 영혼 문제,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이 영혼은 거의 관심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보세요. 그냥 준비된 말씀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하는 말 뭐요? 영혼의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고 그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탁하고 가셨잖아요. 한 말씀 그다음 가봅니다. 준비된 말씀 바로바로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합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두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따라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다음 넘어갑니다. 7절 갑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한 번 더. 기억하라.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 말씀 찍어가면 죽기 전에 창조 기억하는 말씀인데, 따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각인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한 기도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영혼 떠나가면 육신은 아주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상이 나면 아침에 돌아가시면 마을 사람들이 와서 긴 3일이네 그래요. 나는 그때는 그 의미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뭔 뜻이요? 기왕 죽었는데 밤에 저녁 때 8시 9시 돌아가시면 하룻밤 자고 이제 그날은 끝나니까 그 다음 하룻밤만 자면 가. 근데 새벽에 돌아가시면 하루 가고 그 다음 또 하루 가고 그 다음 날 가니까 진 3일이래.
영혼이 있을 때는 70년, 80년, 90년, 100년 살아도 부담스럽지 않은데 영혼 떠나고 나면 그 순간부터 흙덩어리요. 흙인데 아주 처치구란 흙이야. 그렇잖아. 영혼 떠나간 지친 여러분 한 달간 모시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근데 영혼이 떠나면 죽은 것인데 그 다음 말씀 가봅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 말씀 가봅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 자, 다른 말씀 그거 전에 따라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내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 도로 찾아간다. 그러면 너 준비하고 누구 때는데 영혼 주인 철저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주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고요? 저 구정입니다. 구정 주일인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1, 2, 3부 설교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개척 때부터 있는 장로님입니다. 2부에 나와서 9시 예배에. 근데 제가 그날 3부 예배 마치고 제주도 가는데 연락이 왔어요. 장로님 위독해서 병원에 입원해요. 금방 예배 참석했는데 제주도 막 갔더니 소천 왔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78, 나보다 4살 더 78이신데 싱싱했어요. 일어나가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후에 가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내일 장담 못해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 도로 찾아가시면 영혼 주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베전 1장 9절 말씀 가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한 번 더 새겨넣어야 됩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영혼 구원 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육신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필요할 수 있지만 그건 잘못되면요. 지금 한국교회 한국사회에서 하이레벨에 가면 국회의원 장관들 가면요 크리스찬 비율이 30% 40%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 내가 예수생이 다니엘처럼 에서처럼 그렇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면서 복음 위에 선신한 사람은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복이라는 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어요. 똑똑히 겪어야 돼요. 자녀들, 여러분 자신들 교회는 복 받았는데 잘 됐는데 남들보다 복인데 이 영혼 망하면요, 이 영혼 무너지면요, 그건 절대 복일 수가 없어요. 따라합니다. 믿음의 결국, 믿음의 꼴, 믿음의 끝, 영혼 구원이다. 아멘인가요? 예수 열심히 믿는 거 영혼 구원 받고 거기서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예수 믿는 거예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덤으로 주시는 것이고 생명 걸고 하늘나라가 내 본향이고 내 영혼의 세계에 거기서 영생을 누리는 거, 영생의 때에 내가 영광을 받는 거, 이게 생명이에요. 이번 문 다 열리는데 그 문 열리는 목적은 하나, 하나님 영광, 내 영혼 잘 되는 거. 여기에 생명을 둘시어다. 여기에 생명을 둘시어다. 생명을 둘시어다.
그래서 조용히 목사님이 그렇게 외쳤던 요한 3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 번 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합니다. 강건하시오다. 암병이나 모든 이 치유되시오다. 삶의 사방에 평안이 있으시오다. 형통이 있으시오다. 은혜가 있으시오다. 복이 있어. 이것도 중요합니다. 복 받아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도 합니다. 영혼이 내 영혼이 강건하게 하소서. 강건하게 하소서. 아멘인가요? 그러면 정말 영혼이 없으면 끝나는 건데, 나 영혼 사랑하나요? 내 영혼? 정말 내 영혼 사랑하니까 여기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폭염에 이 아마 한국교회에서 우리 상당교회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집회에 참석하는 경우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살아있는 교회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잘 정통을 세워놓고 또 안 목사님이 와서 그 이어받아서 정말 깨어있으니까 가능한 것이, 이렇게 요즘 안 모이, 저녁 예배 안 모이잖아요. 또 영혼 때문에 온 줄 아는데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말은 주님 영광, 말은 하늘나라, 말은 복음. 그런데 실제는 껍데기 육신, 거기에 더 짙게 우리가 물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말씀 한 절만, 계시록 5장 말씀 한 절만 보고 말씀 정리합니다. 조금 갑니다. 자, 갑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부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제 얼굴 비추지 말고, 아니, 그 말씀은 잠깐 띄워놔 주세요. 이 말씀은 계시록 5장의 말씀이잖아요. 사장이 하늘문을 열리고 하는 보좌 보고 5장에 넘어와서 어린 양 예수님 에서 등장하십니다. 근데 저는 말씀 한 129인데 많은 말씀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하지만 제가 목회자인데 목회가 쉽고 가볍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또 자유, 안식, 평안, 감사, 기쁨, 사랑, 용서를 누리며 왔는데, 그렇게 누리는데 66권이 다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엑기스 말씀 100군데만 한 300절, 400절, 많으면 500절, 120군데 정도 되는데, 그 말씀만 가지면요 99.9% 신앙생활 자유하면서 안식하면서 평안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 한 절이 사람을 살리는데, 저를 살린 말씀 중에 이 말씀 저를 살렸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4장로와 내 생물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검은고와 금대접입니다. 근데 금대접에 향이 가득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친절하게 이 향이 뭐야? 갈 것도 없이 하나님이 해석을 그냥 거기 바로 달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지금 이 복음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또 이 준비하느라고 정말 300기도 용사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 들었는데 결코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보세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 생에 몇십 번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말씀의 큰 은혜를 제가 체험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하늘에 갔는데 이 땅에서 우리하고 익숙한 거 한 가지 보여주셨어요. 물론 검은고를 찬양이라고 해석하면 그럴 수 있지만, 어떤 검은고는 우리하고는 문화상 그렇게 대단한 이제 익숙하지 않은데 기도는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내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금 대접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보좌는 만유를 통치하는 센터잖아요. 그 앞에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요한이 하늘나라 가서 땅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물론 24장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안 보이는데, 그런데 땅에서 나하고 직접 관계된 거 하나,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서 그것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드린 기도, 지금까지 내가 드린 기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보좌 앞에 금 대접에 살아있어요. 아멘. 크게 하세요. 살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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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따라왔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때가 하나님 때라는데 문제가, 제가 경험해 보니까 나는 빨리빨리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요. 빨리빨리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적기에 주시는데, 오래 기도한 건 분명히 엄청난 선물 주십니다. 마지막 제가 간증할 텐데요. 자,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진하게 다가오셨습니다. 얘야, 정아, 네가 오늘 나한테 올린 기도가 내 보좌 앞에 금대접에 담겨 있는 거 믿느냐? 그 좀 말씀이 있으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저를 절룩해 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올린 기도가 내 보좌 앞에서 특별 취급받고 있다는 거 인정하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땅에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뭐 여러분 금덩어리가 있는 게, 여러분 뭐 박사기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회장이나 직함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드린 기도만 거기가 있으니까, 금대접이 담겨 있으니까, 보좌 앞에 유일하게 금대접이 담겨 있으니까, 아, 지금 우리의 기도, 내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특별 취급받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면서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네가 나한테 올린 기도가 내 보좌 앞에서 특별 취급받고 있다면 언젠가 기도하는 너도 언젠가 기도하는 너도 내 보좌 앞에서 VIP 될 줄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박세리가 골프를 했습니다. 골프공이 날아가서 홀인원을 했더니 뭘 했든지 해서 이제 한국의 여자 최초로 이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나서 박세리 뭐 이제 물에 빠져가고 치었는데, 그때 뭐 이제 그냥 난리가 났는데, 그같이 골프공이 그를 세계적인 선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올린 기도가 하나님 편에서 보좌 앞에서는 특별히 금대접에 담겨서 특별 관리되고 특별 취급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진짜라면 기도한 나도 때가 되면 하늘나라에 VIP 된다고 믿으면 하세요. 아니, 그냥 말씀에 있으니까, 이건 진리니까. 저는 그때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춤을 춰서 너무 제가 감개해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기도가 지금 그냥 응답 없어도 없어진 게 아니고 공안 멸된 게 아니라 지금 하늘나라 금대접에 살아있다는 거니까. 주목적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기도한 모든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금대접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확신하시나요? 그렇다면 금대접에 여러분 기도의 양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결단하시면 아멘 하세요. 자, 제가 이제 마지막 간증하려니까 조금 오버될 것 같은데 이제 할 수 없습니다. 뭐 금대접에 쌓은 거, 제가 훈련 받을 때에 하나님이 저한테 한밭제일 목양을 하라는 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내가 상처가 치유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훈련 받고 있고. 근데 하나님이 3일 동안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전 첫날은 교만만 겪으면 줄 알았어요. 나 같은 게 무슨 한밭제일 교회야. 사탄 물러가라. 교만만 물러가라. 둘째 날 오라 이놈방이 아직도 안 나네. 더 세게 물리쳤어요. 셋째 날 똑같은 음성 들려서 하나님 음성이구나.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주님 제가 어떻게 해요? 그 말 나 같은 게 어떻게 해? 라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애야, 한밭제일교회 하는데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그때까지 중학교 졸업에 지망신하고 별과 전부예요. 나중에 검정 오시고 대학도 하겠지만 그렇게 있으니까 학력이 컴플렉스잖아요. 그래 실력도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 안강호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해요? 저는 왔다 갔다 전차 설교 그냥 앞도 뒤도 그냥 하다가 은혜 받고. 그러니까 설교도 잘해야 되고 화술 저는 잘하는 게 소리 지르는 거 하나밖에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행정 조직, 나는 무행정이 조직이고 무조직이 조직이고 그냥 다 그렇게 목회해 왔는데 그래봐야 10대까지 하니까 할 말이 없어. 그 주님이 그거 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감사한 게 제 입에서 그야 대전의 목사님들이 오는데 제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면 되겠네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때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물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안에 강력한 파워가 살았어요. 따라합니다. 맞아. 따라서 맞아. 내가 다 소유해서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건 오른 주먹 치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내 예수님 사랑하는 거야. 못하겠느냐? 그래 사랑이라면 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나요? 예수님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할 수 있나요? 그때부터 제 목회가 달라진 거예요. 강대에 잤으니까 금식하면 잠도 안 올 때는 그냥 깨면 12시면 또 자고 1시면 또 자고 3시까지는 조금 더 했는데 그때보다는 아무 때나 1시간 자고 2시간 자고 뭐 상관없습니다. 깨면 내가 이 새벽에 예수님이 나하고 사랑하사고 날 찾아왔구나. 정서가 딱 사랑으로 가니까요. 그때부터 새벽을 깨워서 지금까지 전 새벽 일찍 일어납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정말 재밌게 하는데 그때 선포했습니다. 한밭제라니까 뭐가 필요하지? 땅 3,000평. 그때는 80년 중반이니까 땅이 넓은 땅이 없어요. 제일 큰 땅이 대전에 큰 교회가 1,500평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한밭제니까 3,000평 이상을 3,000명 이상 말도 안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한테 야 입만 열면 다냐? 내가 야 터지니 우리 열도 못하냐? 하나님 여러분을 태우신다는데 어쨌든 그리고 계속 한밭제로 3,000명 선포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 기도를 얼마 했는지 우리 교인들이요 조그만 예배당이니까 그렇지만 천장에 물방울이 고였어요. 땀 내고 기도해가지고 그리고 바닥이 젖을 만큼 기도했어요.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5년 10년 응답이 없어요. 선포하고 나서 12년째예요. 그때까지 저는 계속 넓은 땅만 있으면 이 땅이니까 돌고 기도하고 계속 선포하고 했는데 그 마음에 확신이 있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49살 때인데 근데 어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전대일로 기도하라고 저한테 감동을 진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문제만 있으면 금식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단식 물 안 먹고 하는 단식을 3일씩 한 주에 3일씩 이제 단식은 오래 할 수는 없잖아요. 3일씩 4주로 한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운전을 못하니까 그때만 비서가 없으니까 걸어다니는데 3월 달이에요. 봄바람에 신문지가 날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지나가다 신문지가 날아오면 죽겠어 그냥 하겠어.
그냥 가지. 주소?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앉은 거야. 아무나 앞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어쨌든 저는 주웠어요. 주워가지고 남자는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렇게 주웠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어머, 거기에 지방 경매 코너 그게 몇 개 있는 게 딱 빼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내가 그거 상관없는데 그때는 성전 내려고 지금 기도 중이잖아요. 근데 한 번 제가 막 성광처럼 살아서 나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동산 아는 집사님한테 걸었더니 목사님 그 땅 안 돼요. 그래. 왜? 그 땅은 지금 대전 부동산에서 유명한 땅이에요. 뭐가 유명한데 경매 나온 지 8년째인데 개발돼서 그 땅 사도 10년, 20년 안 될 땅이라서 그냥 지금 은행에서 안 돼가지고 성업공사 넘어가서 바닥 다 떨어졌어도 사람이 손 못 대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기나 하자. 근데 가보니까 그때 당시에 6,300평 공장 부도난 땅이요. 길도 없어 계곡으로 들어가 봤는데 나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되고 주님 3,000평 구했는데 갑절이상 주셨군요. 그리고 그 땅을 사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뭐 내가 하면 다 순종을 했으니까 이제 재직기까지 통과하고, 그런데 나는 장로 목사니까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그게 우리 교회하고 한 2km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 저녁에 또 가고 이렇게 돌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4월로 넘어왔어요. 개나리 꽃이 폈는데 거기 이제 그 충남방적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여공이 여자 고등학교 기숙사가 3,000명이에요. 그만큼 이제 대전에 제일 큰 산업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을 지나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제가 손을 느끼면서 춤을 췄어요. 그 말씀 보면 따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은 홍해 갈라진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의미라는 거, 홍해처럼 불가능한데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는구나. 춤을 추면서 계약했어요. 근데 길이 없어요. 일단 길이 없는데 앞에 300평이 또 하나 가로막고 있어요. 300평을 또 사놔야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300평을 어떻게 해서 귀여간다고 했더니 아침에 부동산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그 땅 주인이 교회가 준다는 것보다 50%를 더 준다고 서울 연락 와서 지금 서울로 귀여가러 갔다는 거예요. 우리 주사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어떡하지, 그 땅 없으면 안 되는데 나는 말씀 딱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시니 걱정할 거 없어. 그런데 오후에 내가 신방하고 왔더니 우리 최영 집사님이 목사님 지금 그 땅 계약해요. 그 와봤어요. 어떻게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서울로 50% 준다면 그때 그게 한 2억 3억 더 받는 거예요. 옛날 23년 전이니까 많은 돈이잖아요. 근데 딱 가서 호텔에서 보니까 세상에 군대 있을 때 저를 괴롭힌 고참인 거야. 원수가 생각하는데 그게 만난 거예요. 원수가 왜 나한테 만난 거야. 딱 보는 순간 너냐? 너 같은 놈 주니 교회 준다. 확김에 어떻게 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근데 이자 그걸 샀어요. 근데 앞에 이제 땅이 100평만 있으면 길나겠는데 그 땅 주인이 그런 거예요. 100평 팔아서 몇 억 받아봐야 쓸모없으니까 한 700평 필요하다. 그러면 뭐 그게 30몇 억이요. 보다 100억. 우리는 6,300평을 23억인 가지고 샀는데 그 주변 땅이 300만 원인데 우리는 43만 원이에요. 떨어져서 있을 수가 없는 땅값이잖아요. 대광역시 땅이. 어쨌든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날줄 시줄 기도를 제가 목표로 했습니다. 하나는 24시간 릴레이 기도. 하여튼 한 시간 정해갖고 하고 하나는 금식 기도인데 한 끼 금식, 하루 금식,
3일 금식들을 만들어서 항상 이제 금식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 그 기도하는데 얼마 안 됐어요. 거기는 유성까지 수천만 평이 다 묶여 있는데 풀어질 곳이 아니에요. 뒤에는 충남방정이라고 28만 평 땅이고 앞에는 50m 도로예요. 그 중간에 3, 4만 명 펴겨 있는데 세상에 그 3, 4만 평 고기만 전체 수천만 평의 고기만 딱 풀어지고 건축 해제가 된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이 복이 있을지어다. 아까 매처럼 한 사람. 근데 어쨌든 문제는요, 길이 없잖아요. 그 건축은 그리고 우리는 계속 나는 뭐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도 이제 걱정할 게 없어요. 말씀 주셨으니까. 근데 한날 누가 손님이 왔대요. 롯데에서 개발과장인가 무슨 과장이 왔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라. 우리 땅은 남편 땅이고 사업망에서 넘어갔고 밑에 지금 롯데만 여기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여기도 이마트 여기 있잖아요. 우리도 같이 붙어서 이제 그냥 주차장 가셨어요. 주일날 오전에는 거기다 우리 대고 하는 우리도 우리는 여기가 8,200평이니까 여기 우리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 땅 큰 교회 내가 처음 봤어요. 근데 우리는 광역시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해. 어쨌든 근데 광역시 이상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큰 땅이 많지 않잖아요. 돈이 있어 땅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옛날에 또랑 알아? 또랑 방언이야? 몰라? 그 논에 물 내려가는 한 70년 전에 이렇게 이 또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땅은 위에 논이고 밑에는 롯데마트는 부인 땅인데 또랑이 부인 땅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는 거야. 근데 부부 땅이니까 경지 정리를 안 한 거야. 보니까 롯데가 이제 거기 지려고 보니까 그때는 자동차 중고센터 온다 별별. 그래서 하나님 자동차 중고센터 얼마나 복잡해. 하나님 다 교회 제일 유익한 거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유익한 게 마트야. 그때만 해도 23년 전만 해도 마트가 대전에 이 동구에 하나 있고 우리 서구 거기 하나가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짓고 나서요 마트 구경 온다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교회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가 마트가 인도를 많이 해준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어쨌든 근데 그 또랑이 있으니까 건물이 두 도강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과장이 나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다. 난 마음으로 캐전에 불렀죠. 비싸게 준다고 팔아요. 그래서 아니다. 상원 얘기하고 롯데 해버리니까 이거 700만 사서 우리 12m 토론해주고 물물 교환하자. 땅값이 10배 차이에요. 그런데 물물 교환하자. 그러니까 그 과장이 목사님 비싼 땅을 가져가는데 목사님 욕심 많으시네요. 내가 지금도 후회하는 게 난 운전 안 해가지고 12m면 4차선 나오는 줄 알았어. 인도를 생각 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리고 담쳐주고 포장해주고 거기 소나무 동산이 있어요. 소나무 동산으로 주고 그랬더니 그 과장이 욕심 많으시네. 많든 말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와서 계약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그냥 거기서 또랑 쳐주고 가지 잡아주고 다 했어요. 근데 교회를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인이 그때 한 500명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성전 진 것도 아직 빚이 남아있어. 소시민들이고 돈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이 1,300평이 있어. 그거 고쳐 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건축위원들을 세웠어요. 공장 리모델링 하니까 얼마냐. 그러니까 얼마 든다고 그래요. 근데 며칠 있다가 왔어요. 목사님 그 공장이 군데군데 있는데 땅 버리고 하니까 싹 부수고 조립식으로 1,300평 집시다.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라. 좀 있다가 목사님 그냥 2층으로 비움으로 집시다. 좀 있다가 뭐라고 어떻게 나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진짜 이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좀 예배당 밝게만 줘라. 여기는 진짜 예배당을 너무 잘 줬어요. 좀 이렇게 이제 한눈에 다 들어올 만큼. 성가대가 좀 저쪽에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어제는 너무 잦았는데 설계도 없이 예배당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 나는 아까 말했잖아요.
이제 처음에 하나님 기도해서 응답하고 나는 그다음부터는 하나도 없고. 사람들이요, 그때는 제가 이제 50이에요. 근데 금방 예배당 있고, 그것도 이제 큰 땅 사가지고 이제 이참에 펴면 성전을 치니까 목사님이 다 왔어요. 얼마나 힘드시냐고. 난 미안해요. 하나도 힘 안 들거든.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난 염려하지 않는다.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아멘인가요?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돈도 하나도 없잖아요. 아주 두 번째 예배당 증거 빚도 남아있고 성전 대이상 것도 다 빚이고,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불신자 이제 사장인데 감사한 건요, 내가 청소교회 짓는데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건물이 올라가려면 믿음도 있어야지만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 건물주가 있든지 건축주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고통당한 줄 알아요? 건물 짓는 교회도 돈이 없고 건축하는 건축할 돈이 없고, 그 사이에서 우리 교인들이 돈 빌려달라면 나한테 전화하고 난 보도 않고 그럼 빌려주라 한 거, 그게 보증이 돼가지고 빚지고. 그때 깨달은 게, 그래가지고 7군데가 온 거예요. 교회 진다고 하니까. 6군데는 오너가 장로 안수집사. 평상시 경험 없으면 내가 성전을 장로해야지 그랬는데 경험했잖아요. 그거 보니까 우리가 돈이 없는데, 근데 금성백주라고 대전에 두 번째 가는 이제 건축회사인데 또 빚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그래 새벽에 응답받아요. 금성백주다. 그런데 전화하니까 아침에 우리 회의에서 한마디교회 공사 해도 이익 없어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회장 바꿔라. 내가 설득했어요. 그리고 회장님 말했어요. 어차피 잘 짓는 것도 아닌데 밤을 새워서라도 아주 철회해서라도 4월 달에 시작하고 12월 때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12월에 입당했어요. 입당하니까 우리도 열심히 일했죠. 집사를 신학시켜서 100명씩 전도하면 전도사 세운다고 그러고 이제 막 그러면서 열심히 했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노대가 거기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3년에 3,000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남은 게 우리 교인들이 입고해가지고 3년이니까 3,000명.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린 거냐? 기도하고 선포했는데 3,000명 이상, 3,000평 이상, 그게 내 힘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맡기고 기도했더니 다 응답하셨어요. 한번 주먹 주고 선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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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말씀은 진리요. 이 진리의 말씀은 이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데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무슨 말씀으로? 이 말씀은 오늘 나를 위해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말씀 들었죠? 여러분 지금 드린 기도 응답 없어도 분명입니다. 진리가 증명하잖아요. 내가 올린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 보좌 앞에 금 대접에 담겨서 특별 취급받고 있음에 첫째는 기도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내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VIP 취급받고 있다는 것이고, 이게 진리라면 기도하는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의 VIP가 될 줄 믿습니다. 확신하시나요? 기도하십시오. 20회 끝나도 기도는 생명입니다. 10년의 기도의 문이 열리시오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의 문이 열려져서 내가 첫사랑 회복하고 기도하기 원하면 오른손을 가슴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기도는 너무 필요한 것인데, 너무 소중한 것인데, 그런데 사탄이 방해했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이걸 뚫고 다시 옛날처럼 정말 기도의 불을 지피기 원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 원하면 여러분, 머리에 손 얹으세요. 혹시 아픈 분들 아픈데 손 얹으시고요. 기도는 제가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공간에서 믿음대로 이룰 수 믿습니다. 믿음대로 역사할 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상당교회를 주시면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 안광 목사님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폭염에 이 많은 성도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재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땅에서 정말 모든 우리 말씀 들은 가족들이 하늘나라의 VIP로 하나님 우뚝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올린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금 대접에 담겨서 특별 취급받고 있는 게 확실하다면 나는 더 기도하리라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기도가 계속 활화산처럼 심령에서, 입술에서, 삶에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암덩어리부터 각종 질병으로 고통하는 지체들 예수명 선포합니다. 결제하신 믿습니다. 암덩어리가 녹아져 내릴지어다. 말씀이 되면 수술될지어다. 성령의 불이 살려질지어다. 예수로 지켜질지어다. 교회, 가정의 문제,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직장, 사업장, 재문제, 안건 백성들 하나님 영호에서 다 풀어주시고 열으시고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 이틀 동안 펼쳐지는 성회에 함께하사 심수님 강사님마다 기름 부어 충만케 하사 이번 여러분 성회 생애 최고의 성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몽땅 받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